선선한 가을, 정말 오리지널 가을입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런 가을 바람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이러다 보면 금방 또 겨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을을 느끼듯 여러분의 인생도 가을처럼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행복한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많은 만병의 원인이라고 불리우는 스트레스란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들어봤고 또 스트레스란 말을 많이 해온 현대병입니다. 근데 최근 미국에서 이 스트레스란 병 원인, 발병의 이유를 놓고 가정과 연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봤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가정 파탄의 원인이 스트레스였답니다. 305가정을 이혼한 가정을 찾아가서 가정 이혼의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질문해봤더니 무려 4분의 1 정도가 스트레스를 이유로 꼽았답니다. 그 한 예로 어느 결혼 초기에 있었던 아주 인고 부부였답니다. 그런데 직장에 들어가서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승승장구하고 승진해서 어느덧 상무의 자리에 젊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매주 80시간씩 일을 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의 머리는 항상 일이 머리에 담아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늦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짜증이 납니다. 말도 하기 싫고 아주 녹초가 되어 갑니다. 늘 술에 쩔어 간다고 그럴까요? 정말 만취되어서 가는 그런 안타까운 생활이 계속되었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또는 자기 자녀들에게 양보할 마음이나 배려할 마음이나 아니면 그를 사랑할 마음이나 그를 품어줄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았답니다. 집에 들어오면 사소한 일 머리에 마음속에 걸려서 늘 짜증이 내고 또 다툽니다.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결국은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서 남편의 마음속 이렇게 살다간 차라리 이혼하는 편이 낫겠다. 견디지 못하겠다. 집에 오면 쉬려고 왔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싸우기 싫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시를 했는데 그 제시가 뭐냐면 이혼하자. 그 말을 제시를 했답니다. 아내는 이성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아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이혼이 좋았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평생 후회되는 이혼 뿐만 아니라 주위에 이혼한 사람들의 가정을 보니까 별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에게 제의를 했는데 그 제의가 뭐냐면 여보, 우리 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봅시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지금 이혼이라는 말을 꺼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들 머리로는 결론이 이혼이다 라고 냈지만 전문가를 찾아가서 우리가 한번 상의하고 도움을 받고 그가 생각하고 그가 판단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을 합시다.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받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20번쯤 상담을 받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이 전문가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그 전문가 마지막 결론이 당신은 일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당신들은 이와 같은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상담해 보니까 당신 부부들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부부입니다.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당신들은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파묻혀서 너무 민감해서 너무 신경질적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당신 가정은 이렇게 분리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당신들 마음속에서 오는 열정과 그 사랑을 짓누르는 스트레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또 다른 결혼을 찾는다 해도 당신은 똑같은 결과를 내릴 겁니다. 라는 판단을 받고 그 두 사람은 노력하기로 결심을 해서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2번씩 통화하고 아무리 바빠도 주간 중에 나와서 차 한 잔씩 마시고,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누그러지고 결국은 사랑하는 가정을 회복해서 잘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 내용을 읽고 제가 느낀 점은 행복에도 이유가 있고 불행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남편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했고 아내가 사랑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가정은 분리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엇 때문에 이런가라는 뒤에 있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스트레스였습니다. 보이는 것과 행동과 결과, 그 결과가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결과를 갖고 분석해 보면 이런 일이 그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최한복 권사님 아주 잘 읽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마라라는 장소, 그리고 그 마라가 쓴물이라는 아주 쓴물이 생겼던 그 장소, 그런데 그 쓴물이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단물이 되었다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었던 그 장소, 저는 그 장소가 참 좋은 교회 이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쓴물이라는 인생, 도저히 나는 여기까지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내 가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밖에 없다, 이혼하자라는 그 결정을 가지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듯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다, 난 힘들어, 괴로워, 답답해, 길이 없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라는 그 답답함을 가지고 찾아온 이 성전이 내 인생의 전문가, 내 인생의 보호자, 내 인생의 길을 찾아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그 길을 해결하는 이 마라라는 이 쓴 곳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나뭇가지를 던져 단물로 만드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이 성전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과정을 지닙니다. 어디서 나서, 어디서 자라서, 누구한테 영향을 받고, 어디서 출생해서, 어느 지역에서 살고, 어느 학교를 다니고, 어디, 모두가 다 인생은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인생에도 과정이 있듯이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는 데도 과정이 있다. 아멘. 요즘에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아마 거반다일 것입니다. 근데 차 안에는 아주 좋은, 저한테는 정말 구세주 같아요. 저는 정말 길치입니다, 길치. 또 가는데 또 몰라요. 난 어떤 때 보면 내가 너무너무 미워요. 왜 그렇게 내가 모를까? 모르는 게 가면 너무 불안합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목적지에 이름을 쳐넣어야 내 길을 안내합니다. 난 어디까지 갈 거다. 잘못 가도 또 그거 가는 길을 가르쳐줍니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가 있듯 여러분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인생에는 마지막 오늘 27절에 엘림이라는 장소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느냐 하면 엘림이라는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지였습니다. 이 엘림이라는 이 장소는 상수리나무 또는 참나무라는 뜻인데 이 엘림이라는 이 상수리나무 이곳에서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동남쪽으로 수에즈에서 약 100km 떨어진 마라에서 지금 현재 고통당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약 10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그 장소 바로 엘림. 이 엘림이라는 지역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광야에와는 달리 그 지역은 비가 많이 오는 자주 왔던 개울과 샘이 많았던 장소인 엘림이라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곳에는 오늘 27절 보니까 12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70주나 있었습니다. 70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12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고 70이라는 뜻은 70장로라는 뜻이라고 어떤 주석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물이 풍성하고 생수가 나오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젖과 꿀이 오는 가나안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그 지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나는 목적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목적지를 아십니다. 나는 그냥 무덕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의 목적지에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쳐놓고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십니다. 이것을 모르면 많은 사춘기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왜 내가 거기 가야 되냐고 반항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나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 청소년들은 부모가 공부하라 그러면 신경질 납니다. 우리 엄마는 공부밖에 모른다고. 그러나 너를 위해서 그런 거지 나를 위해서 그런 거냐? 교회에서 목사가 기도하라 그러면 예배 참석하라 그러면 아유 우리 목사님 바빠 죽겠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엄마처럼 너를 위해서 하라 그러지 나를 위해서 하라 그러냐? 왜? 하나님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엘림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70주가 있는 그리고 12샘물이 펑펑펑펑 솟아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생수의 근원이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들이 가야 할 목적지입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출애굽기는 고센 땅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시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숫곳을 13장 23절에 에담을 그리고 바알스본을 14장 2절에 그리고 홍해바다를 14장 22절에 그리고 수루 광야에 오늘 이 말씀이 있는 마라 23절에 마라라는 곳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는 엘림으로 하나님 목적지를 향합니다. 근데 인생에 쓰디쓴 물이 있는 이 마라와 엘림이라는 지역은 무려 10km 정도밖에 가지 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거의 다 온 겁니다. 행복한 날이 거의 다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목적지가 안 보였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답답해요. 하나님 길이 없어요. 놀라운 것은 지금 제가 설명한 숫곳, 에담, 바알스본, 홍해, 수루강야 등등등등등등 계속해서 길을 거쳤는데 저는 놀랍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다음 길을 반드시 예비하고 계셨다.
믿으시면 아멘. 나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 반드시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나를 주관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길을 발견하시도록 하나님 나의 곁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의 길이 있어야 그 아이는 행복합니다. 근데 해결의 길이 없으면 그는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탈선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는 최고선을, 최고의 좋은 길을 택하여 간다고 가지만 결국 그 길은 탈선하는 길이요. 결국 그 길은 자기의 낭패를 보는 다시 와야 하는 길을 그들은 걸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축복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기릅시다. 기도받으며 기릅시다. 그 길을 하나님이 안내하도록 기릅시다. 그 해결의 길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셨고 지금은 바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부터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여러분과 제가 중보기도 해주고 말씀으로 안내하는 우리 가족이 될 때 내 아이가 하나님의 안내를 받으며 복 있는 아이로 잘 자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중학교 때 여학생인데 부회장을 지냈어요. 교회에서 학생부 부회장. 아주 똑똑한 아이입니다.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이 아이는 난 의사를 만들 거야. 좋은 대학 가게 만들 거야. 그래서 그 엄마가 교회 다니는 걸 끊고 학원으로 몰아넣고 공부만 전념하도록 해서 그는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만난 학생의 부회장으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잘 했는데 엄마의 삼엄한 분위기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고 학원에 가고 공부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 의사가 되었습니다. 인턴 생활에 들어갑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체력이 딸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선배가 야, 너 그렇게 하다간 이 전문의 못 된다. 그리고는 반짝이는 마약성 있는 주사를 조금씩 그를 맞춰줬습니다. 너무 피곤해하니까. 그리고 인턴 생활을 마치고 전문의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병폐가 돼요. 중독성이 된 거예요. 전문의가 되었어도 그는 마약성 주사를 맞지 않으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종의 마약 중독자가 됐습니다. 자기는 자기를 압니다. 이제 난 틀렸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난 이제 죽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는 나이가 30이 넘어 40을 가는데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가 중독성이 있고 그는 유명한 의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항상 외로웠습니다. 외로울 뿐만 아니라 마약을 맞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점점 심해갑니다. 그래서 그는 자살할 결심을 합니다. 차라리 죽자. 내가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면 우리 부모님이 알면 내 주위 사람들이 알면 내가 아주 중요한 귀중한 의사라고 인정받는 나이인데 나를 이렇게 알면 내가 뭐가 되니 차라리 죽자. 그리고는 자기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답니다.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왔어. 옥상 난간에 올라갔습니다. 어디선가 자기 이름이 너무 크게 들리는데 깜짝 기절해버렸어요. 눈을 떠보니까 옥상 바닥 한가운데 자기가 앉아있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중학교 때 만났던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찾아왔고 누구야? 너 왜 이러고 있냐? 너 왜 이렇게 하고 있냐? 그는 그 옥상 한가운데서 피를 억수같이 맞아가면서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이 그 가슴속에 오셔서 자기에게 뜨거움을 주시는데
울지야. 엉엉 땅바닥을 치며 울고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새롭게 인생을 가겠나이다.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게 만들고 그의 인생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 그는 돈 벌기 위해서 의사를 했는데 그는 의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직분을 가지고 저 아프리카 밀림 지역의 선교사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는 의료 활동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 선교사가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마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쓴물 같은 우리의 삶을 단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현실의 문제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인도하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가정의 문제, 이혼의 파탄 지경이 있을 때 그들은 성격차인 줄 알았어요. 나쁜 남자인 줄 알았어요. 나쁜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원인은 스트레스라는 원인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들은 정이 다시 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원인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니까. 혹시 하나님의 교회 오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행복하던 하나님의 사역이 즐겁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진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내 마음을 열어놓을 수 없다는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오늘 부르셨습니다. 정말 내가 판단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는 스트레스라는 것으로 이혼 지경에 와 있다면 영적인 일은 그 뒷면에 악한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최고가 아닙니다. 나를 조종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이 말씀은 나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길을 따라갈 때 내 인생은 엘림이라는 행복의 곳으로 분명히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섣부른 판단하지 말고 주께로 돌아옵시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여러분, 주님 같이 갑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핵심적인 제자입니다.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릴 수 없다고 말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의 군병들을 향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검을 빼서 말고의 길을 자르는 주님의 모든 삶을 함께 하겠다라고 결심한 제자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단정 짓고 말합니다. 왜? 너도 사람이다.
결국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 내 이성의 판단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해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머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길을 기쁜 마음으로 좁은 길을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는 성령이 임하네, 성령이 계시네 라고 찬송하며 주를 따라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곳 엘림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나무 한 그루 없는 광야 사막이지만 10km만 더 가면 70주가 있는, 그리고 12샘이 기다리고 있는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은 많은 마라, 쓴물, 실패, 실망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엘림의 길을 발견케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사업이 잘 안 되십니까?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너무너무 쓰디써서 가정이 힘듭니까?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마라의 많은 신호들이 군데군데서 보이면 이번 9월에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기도로 승리합시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마라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라를 극복하는 3가지 비결을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25절에 보니까 마라를 만났을 때 거기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어디에서? 마라에서. 마라가 어떤 곳이? 쓴물이 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쓴물이 나는 그 지역, 그 자리에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놀라운 건 15장 1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3일 전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모세의 지팡이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주었던 그 장소,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희망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이냐 그랬더니 건망증의 복이라네요. 건망증의 복이 가장 큰 복이랍니다. 왜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건망증에 걸린 사람은 정신병엔 안 걸린다. 의학적으로 정신병엔 안 걸린다. 미치진 않는답니다. 잃어버리긴 해도 미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상처는 잊어버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전에 엄청난 홍해바다를 건너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모세부터 원망합니다. 어제 에덴 교회에 입당 예배에 가서 격려사를 부탁받았습니다. 격려사라고 그래서 나는 축사라고 해서 갔는데 격려사를 하라고. 격려사를 격려하려고 그랬더니 교회한테 격려를. 아니, 성도한테 격려를 해도 교회한테 어떻게 격려를 할까?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격려를 하나님을 향해서 격려하는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퍽 떠올랐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격려해드리자. 백성들이 사단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백성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마치 부모가 자식의 아픔을 보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이 생기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목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그들과 함께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아파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하는 인생을 모세는 살았습니다. 그게 모세가 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당장 돌로 쳐 모세를 죽일 것 같은 모습으로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왜? 그들은 당장 자기 앞에 쓴 물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 부르짖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왜 물이 쓴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인생의 계획을 수정하려 하지도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도 하게 하지도 않고, 오직 아픔이 있으면 앞에 보이는 사람에게만 원망하려는 마음을 가진 것이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픔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아픔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하는 사람들의 아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삶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말하라는 것을 하나님은 단물로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도한 이유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기도한 쓴물이 있는 인생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단물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안 모세는 거기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엇보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던 모세는 모든 일을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해결은 기도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해도 나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기도하면 교회가 변화되고, 내가 기도하면 나라도 변화됩니다. 오해를 받아 억울해도, 누명을 쓰고 괴로워도 중요한 것은 묵묵히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정죄도 판단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들 앞에는 여리고성이라는 엄청난 장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이 바로 앞에 있는데 여리고성이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다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갑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6장 6절에 보면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는데, 그 명령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는 마지막 날 되는 날 7바퀴를 돌아라. 합치니 13바퀴를 도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도르라고 말했냐면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니까 입을 다물고 여리고성을 도르라라고 말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성을 돌았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들리는 소리는 오직 나팔 소리밖에 안 들렸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나팔 소리만 듣고 묵묵히 기도하며 13번을 돌았습니다. 전쟁하는데 성을 돈 겁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래도 여리고성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성을 돌면서 가끔 더 절망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지 않았다면,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면 그들은 낙심만 커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원망만 커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돌다가는 뭐가 되는 게 있어? 하나님이 도르면 여리고성이 어떻게 된대? 아마 그들은 수없이 많은 불평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나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가 살면서 아주 어렵고 힘들 때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 소리에 사는 길이 열립니다. 그 소리에 절망에서 나오는 길이 열립니다. 그 소리에 귀에서 들리고 입에서 탄식이 나오면 결국 마귀에게 영혼이 먹히게 되지만,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입에서 기도가 나오면 마귀나 문제는 꼼짝 못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으로 불평하지 말고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마라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을 주장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마라에서 기도하면, 쓴 물에서 기도하면, 실패한 곳에서 기도하면, 실망한 곳에서 기도하면, 안 되는 곳에서 기도하면 그 중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마라에서 기도는 더욱 크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인간의 최고 고통스러운 그곳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은 너무 민감하게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기도는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승리의 열쇠는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반드시 쓴 물이 단물로 바꿀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에 더 하겠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1가지밖에 안 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마음이나 내 모든 것들이 지워지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겉에 보이는 것이 성격 차이인 줄 알고 이혼하려고 했다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할 때 그 부분은 너무 사랑이 더 가까이 갔습니다. 겉에 보이는 많은 문제가 사업을 망하게 만들지만 내가 기도가 게을려서 사단이 틈탔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에 새 길이 생기며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힘드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주관하실 겁니다. 쓴물이십니까? 인생이 씁니까? 가정이 쓰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러우십니까? 그 자리가 단물로 바꿔집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삶으로 바꿔지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